수술하셔가지고 어제 백내장 수술하셔서 굉장히 지금 힘든 가운데 지금 4일 보십니다. 남전도 헌신예배인데, 바울선교 헌신예배인데 회원들이 많이 안 나오신 것 같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까 걱정입니다. 그런데 안 나온 사람 보면은 실망이 되지만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있는 사람, 있는 사람을 기뻐하시니까 우리 정성을 다해서 같이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전정도 목사님께서 강사로 수고하시기로 했는데 몸이 좀 아프시다고 대신했습니다. 웬만하면 정말 목사님이 쓰실 텐데 너무 어렵다고 하셔서, 원래는 한 10분은 하시겠다고 하셔서 내가 10분이라도 하시라고 했는데 헌신 예배인데 또 10분은 어떡하느냐고 차라리 그냥 저보고 하라고 해서 제가 대신합니다. 우리 목사님 모여서 여러분 이따 좀 많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신분석학자 이 프리츠 펄스라고 하는 사람이 진주죠. 프리츠 펄스라고 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에 대한 특징을 몇 가지 말했습니다. 첫째는 이 건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안다. 자신을 아는 사람. 여러분, 자신을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알지 못하고 살다가 끝내 죽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을 안다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정말 건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자기 삶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어떤 일이 있을 적에 제 잘못입니다, 제 책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다른 것에 책임을 전가한다는 거예요. 항상 핑계대고요. 어느 부부가, 한 중년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는데 그 부인이 그랬습니다. 여보, 당신 전에는 그렇게 화내거나 짜증내지 않던데 왜 이렇게 요즘에 와서는 그렇게 짜증을 많이 내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하는 말이, 그래, 전에는 내가 짜증도 안 나고 화도 안 내는데 당신하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변했다. 그러니까 짜증내고 화내는 것이 아내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역시 뭡니까? 전가하는 거지, 핑계대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참 미안하다, 내가 화 안 내야 되는데, 이런 반응, 그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가 책임질 줄 아는 사람, 자기 삶에 대해서 건강한 삶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건강한 사람인가 아닌가? 세 번째는 현실을 도피하기보다는 현실을 이렇게 도전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은 대개가 현실 도피입니다. 현실을 도피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을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냐고 절망하지 않고 극복해 나간다는 거죠. 캐나다 유명한 테리 폭스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18살 먹었을 적에 이 골수암 때문에 오른쪽 다리를 잘라서 절단했습니다. 무릎 부위를. 여러분, 18세의 소년이 다리를 절단했을 적에 어떻겠습니까? 심정이 절망 상태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폭스는 원래가 장거리 선수였고 또 농구 선수였습니다. 그는 의족을 달고요, 의족을 해달고, 그리고 1958년생인데 18살 먹었을 때 그랬는데 23살 때 마라톤을 합니다. 마라톤 달리기. 이 의족을 달고 캐나다를 갖다 횡단하는 거예요. 하루에 약 40km씩 달렸습니다. 40km씩 하루에. 그렇게 143일 동안에 얼마큼 뛰었느냐면요, 5,373km를 뛰었어요. 그는 뛰면서 나에게, 국민들에게 호소하기를 한 사람당 1불씩만 좀 후원해달라고. 왜 그렇게 뛰느냐 하는 질문에 장애인도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암 환자들을 돕기 위해서 기금을 모금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의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암 환자를 돕는 데에 기증하기 위해서 모금하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기부했는지요.
끝나고 나니까 2,340만 불. 여러분 2,340만 불을 기부했습니다. 그 당시에 1981년도까지 했는데 그 당시에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이 모금 최고액으로. 그리고는 더 달릴 수 있었는데요. 이 암이 더 퍼져가지고서 달리지 못하고 23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 사람 때문에 전 세계 60개국에서 이 테리 폭스 마라톤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후에 대단한 것이죠.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 그런 암 투병을 하면서 또 다들 잘리면서까지도 그렇게 마라톤을 뛰면서 의지를 불태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요. 정말 이 장애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카네기 멜론 대학의 랜디 포시 교수 들어봤지 않습니까? 마지막 강이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역시 그 사람도 췌장암으로 한 40대인가요? 그때 췌장암 걸려가지고 이제 교수직 그만두고 버지니아 가서 이제 유명하다가 마지막 강의 한번 요청해가지고 와서 강의하는데 그 마지막 강의 동영상 나옵니다. 여러분 마지막 강의 딱 치면 나오잖아요. 강의하는 시간이 이게 환자인데 곧 죽을 사람인데 이제 몇 개월 못 사는데 환자가 아니야. 강의하는데 열정적으로 강의하고 그냥 뭐 이렇게 유머도 많이 하고 막 폭 터지고 그렇게 강의하죠. 자기는 남은 생을 그렇게 허무하게 살다가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 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강의하는데 너무너무 감동입니다.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가는 도전해 나가는 그러한 삶, 건강한 삶이다. 아마 여러분 어려운 위기에 처했을 적에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뛰어넘는 사람들은 아마 10사람이 하나 될까 말까 할 거예요. 9사람은 다 낙심하고 포기할 거예요. 정말 건강한 사람은 그런 경우에도 이겨나간다. 마지막 네 번째로다가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는 사람. 알렉산더는 30세의 세계를 정복한 사람이지만은 여러분 그가 정복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가 전쟁에 나가서 크게 승리한 다음에 이제 부하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승리했으니까 이제 마음껏 먹고 마시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하들이 막 맛있게 이제 술 마시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아주 그 어릴 때부터 같이 컸던 그 친구 클레토스라고 하는 친구가 자기 휘하 장군인데 부하 장군인데 이 클레토스가 너무 술이 취해가지고 알렉산더를 모욕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 알렉산더가 옆에 있는 병사의 창을 뺏어가지고 던져본 거예요. 클레토스한테 친구한테 죽일 마음으로 던진 것이 아닙니다. 화가 나니까 던졌는데요. 그게 불행하게도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죽었습니다. 클레토스가. 그때 이 알렉산더가 너무너무 후회하죠. 정말 절친한 친구, 정말 충성스러운 부하였는데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죽인 것에 대해서 너무 후회하면서 심지어요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자살하려고 알렉산더가.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말려가지고 자살하지 못했는데 세계를 정복했다 할지라도 자기를 정복하지 못하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그런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어떤 것인가? 내가 누군지 알고 있는가? 내 삶에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인가? 현실 도피하기보다는 현실을 극복해 나가고 도전해 나가는 것인가? 내 감정을 이겨나가는 것인가? 그런데 여기에 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한 가지 더 첨가할 것이 있다면 사명을 따라 사는 삶. 정말 건강한 삶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이 정말 건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사명을 주는 내용이지요. 우리 바울 선교회 헌신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헌신 예배는 뭡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제물 드는 그런 것입니다. 제물. 헌신이라고 하는 sacrifice예요. 희생. 그렇기 때문에 내가 헌신한다고 할 때는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말 사명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헌신한다고 하면 정말 이게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자기가 회원인데도 헌신 예배 잘 못 나온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적에 무엇인가 좀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게 예배 참석에도 그냥 형식적으로 참석하는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고요. 정말 예배 참석할 때마다 우리 예배 일주일에 몇 번 참석합니까? 주일날, 수요일 저녁, 특별하게 뭐 새벽 나온 사람이 있겠지만은 드물고요. 그러면 적어도 1년에 아니 한 주에 2번밖에 안 드리는데 그 2번 드리는 예배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예배 되겠다. 그런 마음에 좀 결심이 있어야 돼. 나올 때부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예배 시간에 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제물로 드리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12제자를 파송하는 내용이죠. 오늘 7절에 보면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7절에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여기 세 단어가 나오죠. 12제자를 부르사 불렀다고 하는 내용과 보내시며 하는 단어, 그 다음에 권능을 주시고 라고 했습니다. 보냄받은 자로 살라. 오늘 우리가 다 보냄받은 자인데 이 보냄받은 자로 살라라는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첫째로 당신은 목적이 있는 존재다 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 존재다.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보내시면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목적 있는 존재. 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우연히 선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목적 있는 존재다. 이걸 정말 마음에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적 있는 존재. 여기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 세상 속으로 보냅니다. 보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을 전파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귀신을 제어하라고 그랬고, 병을 고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사역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인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전파하시고 귀신을 제어하시고 병 고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은 같은 내용인데 거기에 보게 되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것 같다. 너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당연히 이리에게 물릴 게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은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권능을 주었다. 그렇게 위험한 곳이지만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뭡니까? 영적인 싸움터로 보낸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터. 우리의 싸움은 혈과력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 어둠의 주관자, 악의 영들, 즉 사탄이 우리의 대적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곳을 지금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군사로 영적인 싸움터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우리 목적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주었다. 근데 그 권세를 제대로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수 앞에 가서 떤다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하면은 마귀가 두려워 우리를 무서워할 텐데 우리가 괜히 떤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은 여러분 정말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고 사탄을 명할 수도 있고 뱀과 전갈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능력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사망아 너에게서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향해서까지도 호령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 우리는 악한 영들은 우리를 보고 두려워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때문에 악한 영은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가서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가정에서는 진짜 가정의 평화를 잘 이렇게 지켜나가는 것 중요합니다. 부부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통해서 가정을 지켜나가고, 가정에서는 우리가 안식을 취하고 평안을 누리고,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는 것, 영력을 얻는 것.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고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참석하는 것은 그냥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영력을 배양하는 시간이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는 이 영적인 전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눌려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 그리고 세상에서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담대하게.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련과 낙심 중에 있을 적에 우리는 정말 그 낙심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것. 예.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하겠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불 가운데 행할 때에 네가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살지도 못할 것이다. 예. 우리는 목적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 내 팔자는 뭐 내 운명은 그러니까 이러한 그런 자세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목적인 자를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 중요하죠. 두 번째는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살라. 오늘 여기 8절에 보면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보로도 입지 말라. 여러분 여기 여행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여행을 위해서. 이 전도 나가는데 전도 여행이라는 거죠. 지팡이 외에는 양식, 배낭, 전대, 돈 갖지 말고 그냥 신고 있는 신발, 그다음 두 버릇 말고 한 버릇만 가지고 충분하다. 예. 여행을 할 때 오히려 여러분 두 버릇이면 더 좋겠고 뭐 먹을 거 돈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행 간다면 당연히 돈 다 갖고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전도 여행 가는데 그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식주 문제에 집착하지 말라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도 안 갖고 가고 양식도 안 갖고 가는데 그러면 굶겠습니까? 하나님이 굶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지나갈 적에 40년 동안을 만나를 주셨는데 그것이 무슨 교훈입니까? 너희가 농사 짓지 않아도 길쌈하지 않아도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은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다 천부께서 아신다, 공급하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식주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의식주 문제에 매달려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서는 이 먹지 못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원래가 먹을 것이 풍성한 세계였어요. 죄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인간에게 비참함이 온 것이지 하나님이 창조한 원래의 세계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을 것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의 행복을 생각해야 돼. 에덴 동산에는 먹을 거 얼마든지 있었고요.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먹을 것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세상에 사는 70억 가운데에서 다 몇 퍼센트로 좋은 날 살고 있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 굶주림에 걱정 없이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미국에 올 적에 무슨 먹을 것 걱정하면서 왔습니까? 사실상 돈도 안 가지고 먹을 것도 안 갖고 왔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 굶지 않고 잘 살아왔잖아요. 하나님이 그 먹는 것 책임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잘 먹고 살기 위해서 미국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내가 공부 더 해서 하나님 앞에 더 선생님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죠. 그래도 지금까지 잘 먹고 살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처럼 자녀 교육 때문에 이 교육을 위해서 미국 가야 돼 하고 자녀 교육에 목적을 두고 온 것도 아닙니다.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자녀 교육도 책임을 지셨고 자녀 잘 기르는 거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내 삶의 전적인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적에는 그 사람에게 아들, 딸만을 잘 교육할 목적으로 창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 앞에 더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지원받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하신다 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목적을 잘 알면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재정적인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가정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집니까? 정말 현대는요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왜 가정이 깨지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이 부부의 윤리, 가정의 윤리를 지킨다면은 왜 가정이 깨지겠습니까? 다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오는 것이잖아요.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할 때, 내 인생 목적이 하나님을 우선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무엇인가 막 노력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더 애쓸 적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더 풍성하게 풍요하게 하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사는 것 정말 중요하죠. 심플하게 사는 거. 더 많이 가지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디모데후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올 적에 다 가져온 것이 없으니까 그냥 빈손으로 가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심플한 삶입니다. 심플.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삶은 복잡한 것이 아니고 심플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사는 데에 행복이 있다는 거. 마지막 세 번째는 사명에 충실하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12, 13절에 보니까 제 아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바로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수행한 거잖아요. 사명에 충실하자라는 것입니다.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야. 맡긴 일. 그러니까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것이죠. 가정에서 가정을 잘 지키고 부부간에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요. 또 자녀를 신앙으로 잘 교육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정말 중요한 것이잖아요. 사회에서 봉사하는 일,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 중요한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게 우리의 사명이죠.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는 죽어도 그냥 다 그것입니다. 에콰도르에서 선교다가 세상을 떠난 순교당한 짐 엘리엇 선교사님 29살에 세상 떠났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일기에 나의 사명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다. 자기가 살아가는 것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거예요. 발자국을 남기는 것.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 나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위해 내 가슴이 불타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분은 자기의 그 소원대로 오래 사는 것 원치 않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이 불타기를 원했습니다. 정말 불타는 삶을 살았죠. 사람이 사명을 다 감당하면은 이 세상을 떠나도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세례요한 같이 그렇게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을 딱 이 세상에 증거한 다음에는 그냥 이른 나이에 죽잖아요. 우리는 토마스 선교사님이라든지 또는 스테반 집사 같은 분들을 생각할 적에 왜 아깝다 그렇게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날까 하지만은 사실 그분들은 다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거죠.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살아있을 때보다 훨씬 더 큰일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냥 살았으면은 그 삶을 끝날 텐데 일찍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더 많은 큰일한 분, 주기철 목사 같은 분도 여러분 뭐 50대에 생활 떠났습니까? 젊을 때 떠났잖아요. 그러지만은 그분이 그냥 순교 안 당하고 죽었으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만한 감동을 끼칠까요? 그러한 순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순교의 정신을 심어주잖아요. 그게 사명이죠, 사명. 그러니까 참 이 순교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지만은 가장 하나님 앞에 상급이 큰 그런 사명 같습니다. 아무나 순교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우리 모두는 다 바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을 내가 잘 감당하다가 세상 떠나서 주님 앞에 갔을 적에 주님으로부터 상급 인정받는 거, 정말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런 말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말을 듣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신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일을 하면서도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돼.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요, 신학교에 가서 목사 됩니다. 그런데 목사가 된 분들 가운데에서 너무나 많으신 분들이 이 사역의 기쁨을 모르고, 또 어떤 목사님의 그 고백 보니까요, 자기는 정말 신학교 가기 전에는 너무너무 가슴이 불타가지고 그냥 성경을 그대로 믿고 그런 마음으로 신학교에 갔는데, 신학교에 가서 교수들에게 공부를 하면서 자꾸 이 교수들이 성경과 배치되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에는 다 기적이 나오는데 그런 기적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고 다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래서 자기 처음에는 신학교에 와서 더 많이 배울 줄 알았는데 자꾸만 신앙이 깎여지는 것을 느끼게 되고, 나중에 신학교 졸업할 때에는 그냥 너무나 텅 빈 가슴, 무딘 가슴으로 졸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쁨이 없으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맡은 일들,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이 고역처럼 느껴진다면 정말 불행한 거예요. 그 일을 즐거움으로 해야지, 기쁜 마음으로. 무슨 일 하든지. 앤 월터 펀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미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명이 있어서 중국으로 선교사를 나갔습니다. 선교사를 나갈 적에 이 어머니가 모아놨던 돈을 주고, 그러면서 막 근심 걱정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네가 가서 무사히 있다고 하는 그런 말만 좀 나한테 좀 붙여라. safe라고 하는 말만 나한테 보내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나중에 전보가 왔는데 safe가 아니고요, delighted라고 왔어요. delighted. 이 선교사님은 안전, 무사한 일 그런 차원이 아니고 delight, 기쁘다는 겁니다. 선교하는 것이. 진짜 선교사잖아요. 선교하는데 그냥 몸 안전하게만, 무사하게만, 편하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나는 선교하면서 기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얼마 좋습니까? 리빙스턴이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선교할 적에 스탠리가 찾아가서 선생님 이제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희생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서 쉬십시오라고 할 적에 리빙스턴이 한 말이 뭡니까? 희생이라니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희생이라니요? 당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무언가 희생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교만한 마음이고 잘못된 것이죠. 희생이라니요? 하나님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는데, 누리는데, 그 외국 선교사를 단견을 창설하신 스타드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희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당연하죠. 사명에 충실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즐거움이 된다는 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사도들이 끌려가서 공의 앞에 매를 맞는데 그 매를 맞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매를 맞으면서 그들이 짜증내거나 슬픈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렇게 매 맞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떠났다. 사명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매를 맞는 자가 된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이 행복 기술,
에릭 프롬이 사랑의 기술을 책을 썼지 않습니까? 사랑의 기술, 또 행복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 기술. 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내가 정말 그분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이 정말 기쁨된다면 어떠한 일인지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무슨 일 하더라도 우리는 행복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바울 선교회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데요. 지금까지도 여러분 바울 선교회는 우리 교회에 정말 중추 역할을 하시는 분들 아니시겠습니까? 정말 오늘 보냄받은 자, 이 제자들이 보냄받은 자로 그렇게 자기의 사명에 충실했던 것 기억을 하면서 앞으로 무슨 일 하든지 간에 여러분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